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 그들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진도 속에서 하나님의 땅, 약속한 그 땅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입니다. 바로 구약의 말씀은 그냥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처럼 마음이 완고하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신약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마음이 완고해지면 너희가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히브리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의뢰받지 못합니다. 다시금 얘기하면 그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 경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자꾸 주의 말씀을 듣는데 왜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지를 생각해 보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고치고 주의 은혜를 다시금 뜨겁게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아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은빛교회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자꾸만 완고해질까요?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완고하다는 그 표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으며 오늘 우리는 은혜 받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모릅니까?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압니다. 주의 사랑을 압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도 어김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떨어집니다. 예전처럼 뜨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예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겠다, 열정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는 분명 십자가 사랑을 알매도 불구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이 흔들리거나 혹시나 요동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이라 완고해지는 상황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완고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위로와 뜨거운 마음이 사라졌다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병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완고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고함이란 도대체 뭘까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분명히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융통성도 없고 성경에 말한 그대로 올곧고 고집이 세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세서 자기 멋대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목이 곧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완고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사전적 의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목이 곧아져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상태를 어떤 상태라? 바로 마음이 완고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왕과 같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재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그가 몰랐느냐?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완고해졌다고 표현하고 강팍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못하다가 마지막 재앙 때문에 마지못해 풀어줬지만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홍해 앞까지 갔던 사람이 누구냐? 애굽의 바람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오히려 홍해 가운데 들어간 그들을 쫓아가다가 성경은 말하기를 결과적으로 홍해에서 이스라엘 쫓아든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잠겨 멸절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이 완고하다는 표현은 이렇게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바로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적대 행위를 의미할 때 뭐라고 하느냐? 완고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뭐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피고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려는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대항한다, 대적한다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바로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치더라도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 주의 성령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언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은혜 받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고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가 마음이 완고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인 것도 압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 우상 숭배와 같은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히며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했던 것이 사울 왕의 비극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건진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건지셨을 때 어떻게 하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를 때마다 그 어떻게 하느냐? 모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뭐라 하느냐? 유월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애굽은 그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바르지 않은 그 가정마다 애곡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고 말합니다. 장자가 죽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팍했던 그 바로의 마음, 완고했던 그 바로의 마음이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풀어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풀어주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완고한 마음은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건졌던 것처럼 순복음 신앙에서는 신앙의 본질되고 신앙의 원천이 되는 것이 뭐였느냐?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이 자꾸만 완고해진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질상 우리는 누구의 자녀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그렇습니다. 애굽의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 임방의 피를 바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대신 어린 양을 작게 함을 통하여 건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하였느냐, 구원받을 만한 육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 원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항상 예수의 피를 바르고 마음에 병든 것을 치료받아라. 내가 완고한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병에 걸린 것이라. 그러므로 내 신앙에 병이 걸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혼자 구원을 받느냐? 못합니다. 내 죄를 용서받느냐? 못합니다. 내 병을 혼자 치료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되며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피 흘려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멋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더하심을 통해서 더하여 주신 생명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셨으므로 그 피를 통하여 나를 건지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완고해진다. 그런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에 뭐 들었다? 병이 들었구나. 그러므로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가서 내 주님이 나를 향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다시금 의미하며 예수의 피로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을 씻어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또 완고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완고해지는 것은 세상의 미혹과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정리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혹과 유혹이 같은 말 같은데요, 좀 다릅니다. 미혹의 의미가 틀리고 유혹의 의미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미혹과 유혹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혹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란 뜻은 거짓말로 속이는 것을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말에서 속아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은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놓습니다. 우리가 잘 가는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미혹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미혹하여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을 바로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 미혹은 진리를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 미혹한 자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미혹되어 넘어지게 한다라고 성경은 주의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미혹의 영이라고 말하고 사단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은 세워지면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 사이를 미혹합니다. 진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미혹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미혹을 당하기 시작하면 도둑을 당하고 진리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많은 교회들이 이 미혹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음으로 삼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미혹된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 거짓말로 되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의해서는 결국 거짓이 진리가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이 미혹된다는 것은 내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절대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요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과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뭐 하기 시작하느냐, 사단의 역사, 미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미혹 다음에 들어가는 바로 유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죄를 짓도록 끌어당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혹은 진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삽니다. 그런데 욕심과 유혹이 들어오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 자꾸 영적인 눈이 가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태를 죄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죄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것을 포기하기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도 떠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와는 뭐 하는 거지? 하와는 유혹당한 게 아닙니다. 하와는 미혹당한 겁니다. 사단이 와서 뭡니까? 거짓말로 속입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멀찌감치 하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걸로 봤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것을 보더니 아담의 입장에서 말하니까 나도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와는 사단의 거짓말에 당하고요, 아담은 죄의 유혹, 정욕과 탐심에 넘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미혹은 이런 문제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바로 미혹의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를 영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유혹은 무엇을 행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세 가지 뭘 했습니까?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혹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뭐 하느냐? 유혹한 것입니다. 너가 모든 것 가운데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유혹했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럼 많은 이들이 너를 믿을 것 아니냐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혹과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대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해야 되냐? 말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미혹에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미혹이 다가올 때는 주의하라. 이것이 잘못됐는지 아닌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경고의 말씀과 같이 계속 미혹된 말을 들으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거짓된 말도 선동돼서 진실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는요 약합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계속 한 말 듣고 두 말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가짜가 진짜가 됩니다. 아내 때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말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합리화시키기 시작하고 그것이 진실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혹되는 영들이 역사할 때는 그 얘기를 안 듣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계속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유튜브나 잘못된 말씀에 대한 영상들, 이단에 대한 곳은 어떻게 하느냐? 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동행하지도 말라는 것은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들을 당할까 주의하고 경고하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들지 않고 깨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탐심이 다가오거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나의 욕심인지 내 생각인지를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혹이 다가오고 미혹이 다가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시금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면 말합니다. 애굽에 있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그냥 놔뒀느냐? 아닙니다. 피를 바르고 나서 그 어린 양을 삶아가지고 통으로 구워서 고기로 만들어 나눠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힘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벗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정을 만들어서 먹고 힘을 내서 애굽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은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세상을 강조합니다. 세상을 떠난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야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확신이 없을 때 무너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힘을 내서 움직이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예수의 몸을 먹고 나아가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미혹이 다가올 때마다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모든 신들에 대한 모든 말들에 대한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어린 양과 더불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회복할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는 것처럼 누룩은 죄의 속성과 같습니다. 죄가 한번 들어오면 그 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죽음과 함께 사망의 권세와 함께 흘러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하느냐, 너희는 누룩 있는 자가 아니라 누룩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새 덩어리가 되었다. 그것을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게 하셨다. 그 묵은 누룩을 느리게 버리게 하신 것은 누구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 때문에 묵은 누룩, 이 죄악, 과거의 죄악을 주님께서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되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 과거의 죄악이 아니고 악하고 악에 찬 현재의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한 누룩도 말고 누룩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었더라. 하늘의 산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힘을 얻어라. 그리고 너희를 누룩 없는 자가 되었으니 앞으로는 누룩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직 그 미혹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너희는 뭐 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유혹 우리가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 범죄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괴롭고 내 죄가를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대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를 이기게 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회개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미혹과 유혹의 이기심, 돌이킬 지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미혹되어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는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되냐, 미혹을 넘어 탐욕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탐욕이 들어올 때, 그리고 너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의 말씀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더 나아가 쓴 나물을 먹으며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묵상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때는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너 삶 가운데 미혹되고 유혹된 일이 있느냐, 그러나 너가 그것을 이길 힘이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기도하며 믿음을 온전히 지켜 너희도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믿음의 지어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또한 오늘 이야기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어떻게요? 마음이 완고한 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검을 내려놓고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워야 됩니다. 힘은 어디서 얻습니까?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유혹이 다가오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혹시나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진다고 하면 완고한 마음이 들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만 왜 자꾸만 불평과 원망이 나올까요?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 홍해 건널 때마다 좋았습니다. 홍해 건널 때 뭐라 그러냐? 여호와를 찬양하니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 같은 자를 그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그들이 찬양하고 좋아하고 나아갔는데 그들이 어떡합니까?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광야는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건너가야 되니 그들의 입에 뭐부터 시작하겠냐?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겪을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불평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평이라는 것은 상황에 불만을 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만족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커지면 뭐가 되느냐? 원망이 됩니다. 이 원망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특정 대상을 택하여 책임을 돌리고 마음의 원한을 품는 상태를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면 뭐 하기 시작하느냐?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남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무슨 시스템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하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하면서 원인을 어디로 찾느냐? 다른 곳으로 찾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마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불만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불만이 뭐가 됐느냐? 원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하여금 이곳에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탓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남 탓하는 것은 가장 불쌍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망하는 것, 그 원망의 단계가 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에 불만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할 때 그것이 뭐가 되지 않도록, 원망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뭐 할 것을, 서로를 향하여 권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권면해 줘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잘못된 마음, 아픈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위로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남 탓하려고 만듭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좌표를 찍어놓고 공격한다고.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당하면 그 좌표를 찍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세상은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2000년 전에도 네로 황제라는 자가 뭐합니까? 로마의 모든 시설과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그 불을 지를 때 누구 탓을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을 타켓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의 화재의 원인은 누구에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탓하고 돌리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원망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그 마음이 원망하는 자가 어찌 광고한 마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다면서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좋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내 환경이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치료는 무슨 치료를 받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했습니다. 성경은 이 원망을 뭐라 그러냐? 바로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뭐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오늘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금요철회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되 어떤 마음이느냐? 주께서 예비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확신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깊으신 소원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가는 거냐?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무하지 않다고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죽고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있고 그 부활하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최종 이루어진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모든 결말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결말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안식 아래 거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안식에 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집과 우리 마음에 있는 오만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나아갑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마음이 완고해지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다시금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몸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그리고 쓴 나물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교전병을 통하여 누룩을 제하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오늘 힘을 얻는 것은 내 힘으로 이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미혹과 유혹을 이길 힘은 오직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목적지로 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